주님 모십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식일인가 일요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시는 게 또 궁금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은 다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왜 유독 토요일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습니다. 물론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경우도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궁금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이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여러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여러 주옥 같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이 안식일이 왜 참된 예배일인지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PPT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원칙, 모든 기준은 뭐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구원과 교리에 대하여 정확한 진리를 제시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또 성경과 우리의 말하는 바와 어떤 교리가 다르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진리에 대하여 정확히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전통 이론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차를 잘못 타본 적 있으십니까? 네. 분명히 부산행을 끊었는데 한참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목포에 와본 적 있으십니까? 예. 참 이것처럼 난감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무궁화를 타야 되는데 정신없어가지고 KTX를 타고 가가지고 아주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 그때 징역 가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나의 목적지가 부산이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경부선 열차를 타야 합니다. 혹시 목포로 가는 호남선을 타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게 늘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혹시 잘못 타서 딴 곳으로 가는지 긴장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탔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빨리 내려서 갈아타서 정확한 노선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잘못된 기차 안에서 가는 동안 그 안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뭐 그 안에서 뭐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과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방향,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 출발지와 또 우리의 정확한 도착지를 알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된 전통과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랐다가는 우리의 도착지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성경의 믿음의 기준은 반드시 이 성경임을 기억하고 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제시하고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정확한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도착지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신앙과 삶의 근본을 찾았고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쭈잉글리도 제롬스도 후스도 정말 오직 성경만이 무호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실천했고 이 신앙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일요일이냐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토요일 날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야 돼요? 토요일 날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고 사랑하면 됐지 뭐 날짜가 중요해? 일요일 날 나갔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10년, 100년, 1000년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예배일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목사님이 말한 대로 교회가 가르친 그 전통에만 따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것만 따르면 일요일날 예배가 더 편하죠. 개인적으로. 일요일날 가면 거기서 목사하면 더 많은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기대치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일요일 예배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일요일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우리가 알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요일 예배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참된 예배는 어떤 날인지 우리가 더 깨닫고자 합니다. 원래 일요일은요 미트라교 태양신을 섬기는 이 미트라교의 성일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영어로 뭡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 따라하겠습니다. Sunday. Sunday입니다. Monday 아닙니다. 일요일이 국어사전에 보면 주일 중 첫째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첫째 날로서 미트라교의 성일이었고 진짜 영어 말대로 sun,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바로 미트라교의 성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이후에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많이 이 기독교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로마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미트라교였습니다. 미트라교. 이 미트라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로서 이 정복 불가능한 신, 불멸의 젊은 신, 태양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군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종교였었습니다. 이 미트라교가 장악하고 있는 이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확산이 되고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로마 사회는 이 다신교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냥 유일신만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서로 공유하고 인정하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는데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은 이런 신앙을 이유로 황제 숭배, 황제가 태양이고 황제가 신이다라는 이 황제 숭배를 이 로마의 속국 전역에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신약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구약만 믿는 이 유대교에는 이 황제 숭배 정책이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하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속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한 거죠.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들의 이 독립운동이 참 아주 집요했습니다. 우리 우리 민족처럼 이 일본에 대하여 아주 독립운동을 막 끊임없이 펼쳤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아주 이 로마의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아주 힘든 아주 암적인 존재가 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경에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두 차례 대규모 유대인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군을 이 유대인들이 어느 아주 협곡으로 유인해가지고 22군단이 전멸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아주 공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 유대인들을 무려 8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아주 피비린 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니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죠. 안식일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곳에서 반란 일으키죠. 그곳에서 작당을 하죠.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뭘 금지시켰어요? 모임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켰고 또 이 모세의 오경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반항하니까 엄청난 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시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도 역시 뭐로 보이는 겁니까? 유대인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핍박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제국 안에 모든 국민들이 정복되지 않는 태양, 황제 숭배하도록 명령이 또 떨어졌을 때 이 태양이 지존의 신으로 인정한다면 이 황제를 숭배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신앙도 역시 해라. 이렇게 황제 숭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아주 잔인한 그런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원형극장에 일주일 동안 군긴 사자 10마리를 풀어놓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뭐 한 100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뭐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예?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는 과연 여기에서 신앙을 부인했을까? 아니면 계속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시인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서 이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순결한 신앙과 진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과 엄청난 그들의 이 신앙의 열정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개종을 하는 겁니다. 한 명 죽으면 10명이 늘어나고 10명 죽으면 100명이 늘어나고 100명이 죽으면 1000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이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에.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이 기독교가 받자 그 당시 이 기독교 교부들은요 황제에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해 주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절대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 일으키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타언을 했지만 로마 황제가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또 신약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당신네들처럼 이제 후의 일이죠.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을 또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교도와의 동질화를 자꾸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환란이 있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안식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무리가 있었고 또 우리도 뭐 날짜가 중요하냐 저들과 같은 태양신을 숭배일 일요일을 지키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당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당하지 않는다. 일요일을 지키자. 이렇게 말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과 일요일을 다 지키자. 이렇게 세 파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요일 예배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데요. 교회 역사 가운데 AD 150년도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든다.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읽고 시간에 허락하는 한 예언자들의 글을 읽는다. 이렇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요.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 AD 64년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기 시작한 황제가 네로입니다. AD 64년도부터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는 313년,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유대교와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충성과 이 열정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더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여러분 우리 세계사에서도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2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뭐냐면 기독교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반가운 칙령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살려주는, 기독교인들을 용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기독교를 용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이 로마에 확산이 돼가지고 이 미트라 종교와 이 기독교가 아주 주요 종교로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해도 막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거짓 개종을 하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용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로서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이 로마에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었는데요. AD 165년, 251년.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코로나 같은 어마어마한 전염병에 다 도망을 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이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아주 아끼지 않고 막 돌보고 치료하고 보호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의 이 헌신과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과 이 복음 전파하는 일과 더불어 이 기독교가 이 로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요. 예수님 당시 이후 거의 존재성도 없었던 그런 숫자였는데 AD 300년, 356년에는 무려 막 56%까지 이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예배를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으로. 기독교와 태양신 숭배 세력을 통합하기 위하여 자기가 이 일요일 예배를 기독교로 들여오면서 이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과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예배일이니까 태양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이런 두리뭉실한 그런 교리로 그들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리들과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일요일을 법으로서 이제 예배일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세비우스라는 1세기경의 유명한 역사자인데요. 이 역사자에 의하면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이 콘스탄틴이다. 그는 전 로마 제국을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축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요일 날 쉬는 거 있죠? 그렇죠? 일요일 휴일을 정하는 게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좀 종교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 휴무 제도가 들어온 건 이 콘스탄틴 황제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정착이 되냐면 이거는 이제 세상의 법으로 정해진 거고 이제 AD 300년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없었어요. 그냥 기독교입니다.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가 밀라노 칙령 이후에 공인되면서 이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이 교회회의에서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로 해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런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주의 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자. 주일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365년 라우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정식 예배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 말은 뭐냐? 안식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리지 말고 언제 예배를 드려라? 일요일 날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회의가 364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12월 20일 성곡교회 총회 다음 주부터 일요일 예배 드립니다. 땅 치고
다음 주부터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라오디게아 천주교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이 날입니다. 그리스도인 날에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 안식일 준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총회 규정을 내세우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AD 364년이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입니다. 고구려가 저 북쪽으로 이 남쪽으로 한강 이남까지 차지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기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얘기해요. 안식일 토요일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토요일에서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신의 성일 일요일이 기독교 예배의 공식 예배일이 된 겁니다. 안식일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1800년도까지 약 1500년 동안 공식적인 예배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전 세상에서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일요일 예배가 전 세계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역사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네?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좀 더 이해 가시죠? 저는 처음에 이거 배웠을 때 도대체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홍명환 목사님 때 배웠는데 뭔가 그렇게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구나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라오디게아 그 종교 회의 후에 이 안식일이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기 보면 그 후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은 이 세상에 보존되어 왔고 넷째 계명 안식일은 지켜져 왔다. 비록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의를 유린하는 데 성공했을지라도 그 최상권의 시대에 있어서까지도 은밀한 장소에 숨어서 성의를 거룩히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종교개혁 시대 이래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날을 지키는 어느 정도의 무리가 반드시 있었다. 그랬습니다. 왈덴스인들 또 청교도인들 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특별히 종교 암흑시대 중세시대에 천주교회가 득세했을 때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시대에도 순수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저 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그는 저 그리스도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 때를 일요일로 변경했어요. 또 법을 변경했습니다.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 특별히 천주교는 다 우상입니다. 그죠? 이 바티칸에 내가 가보신 분들 보면은요, 다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온 그런 신상들이 그냥 쫙 펼쳐져 있고 온갖 성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걸 없애고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눈 것입니다. 9번째, 10번째로. 이렇게 법을 변경한 것이 정확히 이루어진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천주교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바꿨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교황이 성경도 바꿀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하고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 한번 보셨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한 10몇 년 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인데요. 이 다빈치 코드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기도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것을 보고 그의 영면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그렇죠? 이 종교의 자를 줬다고 해서 이기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또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을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며. 태양신 미트라기 종교.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에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참 이 다빈치 코드 대단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읽어봤을 텐데 이 얘기를 언급을 안 해요. 아주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 이 책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친 거죠. 교황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은 기독교 공동체의 일치점이며 카톨릭과 개신교에 일치할 수 있는 공통점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선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토요일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며 오직 일요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오직 일요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제멋대로의 격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교황청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나 독자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정밀히 볼지라도 일요일을 구별하는 데 대한 아무런 단 하나의 성경 권위 있는 구절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성별하지 않는 토요일에 대하여 엄중히 지킬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교부들의 신앙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감리교 필립 캐론톤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의 제7일 안식하라고 명한다. 그날은 토요일이다. 어느 곳에서도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할 곳은 없다. 아멘? 네. 아니 저도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하면 저도 일요일날 예배 드리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가 중세시대 때 그때는 그냥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예요. 여러 교파가 없었어요. 그냥 교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로마의 교황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안디옥, 예루살렘, 로마, 에베소 이 4대 교회 중에 수석 장로, 감독이 바로 특별히 이 로마 교황은 그 교회 수석 장로였어요. 감독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교황이 된 거예요. 교황. 모든 교회 우두머리라고 선언이 되면서 이 로마의 교황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기독교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팔고 교회 지을 돈이 없으니까 이 유럽에 가보면 막 교회들이 얼마나 그냥 대단한지 모릅니다. 대리석으로 막 200년, 300년 동안 교회를 짓는 겁니다. 우리 이거 몇 개월 만에 졌습니까? 6개월 만에 졌잖아요. 300년 동안 지닌 이 교회 건축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판 겁니다. 지옥에 있는 너희 아버지 1,000만 원만 내면 연옥으로 올려줄게.
너희 어머니 연옥했는데 3천만 원만 내면 뭐 해준다? 천국으로 올려줄게.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판 겁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타락, 부패, 세속화, 교황권의 남용, 교황은 하나님처럼 돼서 무고소를 주장하면서 비성경적인 교리와 전통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납니다. 천주교의 약 70%는 다 우상숭배, 거짓 종교, 이런 종교에서 다 온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기독교의 타락, 교회의 타락, 그거를 우리는 뭐로 부르냐면 구교라고 부릅니다. 구교. 타락한 교회, 천주교를 말한 겁니다. 이때 천주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자 1517년에 제가 날짜가 빠졌습니다. 숫자 하나가 1517년에 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부러진 겁니다. 교회를 개혁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개혁해서 새롭게 탄생한 이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후스, 루터, 쭈잉글리, 칼빈, 존 낙스, 와일드, 그 다음에 여러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안식일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을 이 천주교에서 금지한 절대 평신도들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이 헬라어 성경으로 돼 있어요. 저도 이 히브리어 공부해봤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거를 번역하면은 이 일반 성도들이 보니까 그걸 보게 되면 자기들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니까 성경을 못 보게 번역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천주교인들 만나보면은요, 성경책을 몰라요. 성경 읽어봤어요, 그러면. 성경을 왜 보냐요? 신부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하면 되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되찾게 되면서 이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된 진리를 하나하나씩 찾아낸 겁니다. 세례가 아닌 침례, 죽음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잠시 잠자는 것처럼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또 교황제도가 아닌 평신도, 장로제도, 뭐 여러 아주 주옥 같은 진리를 찾아내면서 안식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1517년에 이 개신교가 생겨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진리를 하나둘씩 찾으면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60년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때 조사 심판에 대해서, 또 영혼 잘못된 불멸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옥 같은 이 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이 참된 예배 이런 걸 찾으면서 드디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64년에 등장하게 되면서 안식일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이 역사적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됐는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요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성서적인데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고 일요일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의 전통, 과거에 1700년 동안 지켜온 일요일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정말 귀한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내용과 성경의 참된 예배를 찾아보니 안식일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지켰던 것이고 하늘에 가서도 지켜야 될 것은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말씀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 느낀 거 있으면 서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